오늘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이제 12절부터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위아래 이제 수직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고, 또 4번째 계명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다,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겁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세상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이 계명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냥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으로 알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이나 맹자 선생이 하신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자 선생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떤 교단 쪽에서는 아주 이 효가 그냥 성경의 모든 진리 가운데 제일 우선되는 지고지순한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효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효 대학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교단도 있어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의 세상에서 있는 사상, 윤리, 어떤 이와 같은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계명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어디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경배하면은 그러면 영생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니죠.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 이거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감각만 있으면은 이것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 이런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영생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과 관계되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죽도록 섬기며 아주 온전한 희생하도록 섬기면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 내 친구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처럼만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친구라는 그 칭찬을 들을 자리에까지 이른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발자취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창세기 11장이나 창세기 12장을 찾아보면은 그 아비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아비집을 떠났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그 아비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즉각 그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 아비는 그로부터 205세까지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60년을 더 산 그 아브라함의 아비데라에게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느냐? 60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모를 60년 동안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으니 십계명을 어긴 자인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또 하나님 측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그때 데라가 살아있고 그로부터 60년 동안 더 살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죠. 아울러서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 야곱을 지나 그리고 12형제가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가고 430년 후에 올라와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럼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 500년쯤 뒤에 600년쯤 뒤에 이 말씀하실 것을 모르셨나요? 모르시고 그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고 다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에게 한 번도 가지 아니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잘못하셨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의 아비를 공경하라? 그러한 뜻이냐? 그러한 뜻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다? 이 영생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의 아비는 그냥 팽개치면 되는가?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뭐 가족 관계도 다 깨뜨려 버려라.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말라. 네 아비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식을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100배나 받는다 하니까 다 버리고 오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버리고 오라. 그럼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의 관계, 세상의 사회에서의 어떤 도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본질,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거듭난 자에게 영생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도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니 당연히 세상의 도리를 쫓으면 되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며 섬기는데 하물며 인간이 지 부모를 갖다가 차버리며 성경에서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이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의 도리를 쫓아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왜? 영적인 생명을 담는 그릇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고귀한 육신의 그릇을 주신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새 피조물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죠.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죄사함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진리적인 차원에서는 뭘 말하냐면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세례받은 자다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인격체인 김아무개라는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이고 그러면 내가 이미 죽었으면 내 생각, 내 의지 또는 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만 나는 사는 존재인 거예요. 요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인데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거냐? 그건 내 인격체요, 내 육체의 어떤 정신적인 자아, 내가 생각하는 그 혼적인 부분과는 다른 거예요. 이 생명이 육신의 목숨이 창조될 수 있어요? 피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는 부모로부터 나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체세포 복제라는 것을 해요. 그렇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세계를 인간의 과학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한 것이고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과학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나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그들을 통해서 나아짐으로 이제 출생함으로 내가 존재하듯이 내 영적,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명도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낳으셔야 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피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목숨도 아비와 어미로부터 나야 있듯이 이 생명도 나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요 낳았다라는 것은 출생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헬라어 원어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출생했다, 이게 낳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낳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 나야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저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도 이전부터 본래부터가 아들이라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바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김아무개라는 나의 인격체가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나의 참 자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씨, 생명의 씨,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새벽에 상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 김아무개라는 내 인격체, 어떤 혼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그분의 죄가 아니라 내 죄요. 하나님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시나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는 다 현재의 시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다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가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거듭난 자요, 세례받은 자요, 새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새 피조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내 참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참 자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으로 낳은 그것이 나의 참 자아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육신을 입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미리 아신 자요, 미리 정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럼 내가 그 당시에 육체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는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이미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대상도 없는데 정하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이요,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육신의 인격체로서 김아무개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참 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육체라는 것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참 자아는, 육체가 나의 참 자아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참 자아예요? 이것이 나의 참 자아다 이겁니다. 이것은 육체를 벗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 6, 70년, 7, 80년 자라야 80여 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고, 육체의 관계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누가 참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에게는 누가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너희는 신의 소생이다. 시편 82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을 보시면은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가 아니라 아들들이다 이겁니다. 누가 그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미리 아신 자요, 그 가운데 미리 부르신 자들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다 지존자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 욥기서 38장 7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 어디 있었는지 너 아냐? 내가 준승을 띄우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는지 알았으면 말해봐라.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하였었느니라.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씀이에요. 아들의 영으로 존재를 했었고,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르기는 혈육으로 난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을 공경하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어떤 율법사가 주님에게 와서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또 뭘 말하느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켜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인가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따라 행하기는 하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서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의인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2절 말씀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의 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또 앞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한번 드시거나 광야길을 한번 걷게 하시거나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거나 아말렉 족속으로 침략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여리고 성 앞에 딱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단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단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쳐 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나를 쳐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산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그 사람이 몇 살 동안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선조들도 보면은 800 몇십 세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향수하였더라, 800 몇십 세를 향수하였더라, 700 몇십 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의 벗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죠.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175세를 살았어요.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니,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고 대부분 다 800세, 700 몇십 살 살았는데, 그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온전한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을 한 900년 정도는 살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살게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리라,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으로 온전히 오래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가나안 땅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인처럼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자기에게 돌아온, 자기의 나왔던 고향을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가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1장에 쭉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서의 장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피조물 된 자로서의 장수는 뭐가 장수예요?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으로 장수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영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장수라는 말씀도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이 장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떠한 복이 내려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이게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딱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기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렇게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으로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란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죠. 새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새 피조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게 육신의 인격체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모이는 곳이 교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모든 삶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육신의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훨씬 더 우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육신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육신으로서는 영생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육신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잠시 입혀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적인 관계가 참 관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고 바울도 아들처럼 여기고 있고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고 엘리야도 엘리사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관계냐? 광야에서는 그 육신의 아비가 영적인 아비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육신의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아비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관계에서의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 부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복음과 진리로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복음으로 낳고 그냥 탁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막 치받죠. 그죠?
뭐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막 치받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장성한 자들은 어떻게? 그냥 참고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까지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관계를 갖다가 이제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지금 남아있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인내하시며 또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살짝 회초리 한번 드셨다가 그래도 안타까워 가지고 그것을 막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른 거두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또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사사들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열 왕들의 시대의 그들, 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은 아주 명약관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불을 보듯 빤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천만에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 여리고성 앞에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미어 터지겠어요. 이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는 내가 돌이키기에도 너무 염증이 날 정도다라고 하실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도 목사 자리에 서서 한번 성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참아보시면은 막 똑같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때까지 자라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초다를 책망이나 권면을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가 없죠. 그렇게 초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다를 강하게도 하지 못하고 또 시험에 들까 봐 아주 약하게 또 약하게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성장의 속도만 늦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에 많이 들고, 또 교회는 이 골목만 해도 한 10개쯤은 있잖아요. 교회가 뭐 여기 하나밖에 없냐? 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달도 그냥 아주 살곰살곰 혹시 또 큰 시험에 들을까봐 그냥 안타까워서 조금씩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미어 터지는 거예요. 확 뒤집어 놓고 그냥 말씀대로 후려치고 바르게 깨닫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뒤어 터져가지고는 화장실을 아침에 한 7번씩 8번씩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빨리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탈까, 뒤집어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차원에서 자꾸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속히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부모로서 해산의 고통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얼마나 여자로서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고 계시고,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교사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구역장 해보시고 뭐 해보세요. 온갖 속을 다 썩이죠.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구역장 한다고 성도들이 딱딱 뭐 쫓아옵니까? 뭐 군대처럼 뭐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신앙에서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놓고 또 싸울 수가 있나요? 그러지 못하지.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하다고요?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라는 것은 왜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깨닫고 순히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내 신앙으로서는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믿고 진리의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 하나님의 종이다 라면은 믿고 따르라,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 종에게 줬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개망나니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고 그로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의 합당한 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겁니다. 무엇이 참인지를 알았으면은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상을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할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반듯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혼자서 중얼중얼 아주 이제 조용조용 기도하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성전 기둥에 의자를 해서 딱 앉아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야, 너 포도주 좀 그만 작작 마셔. 딱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아니요, 나는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본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고한 것 뿐이에요. 이만저만 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할지어다. 그 불의한 제사장의 말씀을 한나가 딱 믿고 돌아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예?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합당치 못한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딱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를 잉태케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떠했는데? 엘리라는 불의한 제사장의 말씀이랄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딱 돌아서서 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종들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 자기의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냐고 불의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복종하면은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해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은 영생의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다 더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자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너무 소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척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척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박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율배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주 사랑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안에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목사나 교회 관계를 갖다가 다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뜻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2절, 3절까지, 3절, 4절, 2절까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혹시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의미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주님이 순종하듯이 그렇게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야 된다? 이 영생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는 누구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것은 그는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영생을 누리는 장수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뭐다? 너에게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것이고 영생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팽개쳐도 된다라는 뜻이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회의 법도를 따라서 얼마든지 그에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섬기는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지, 구원에 이르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그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